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은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은 땅 위를 걷거나 눈밭 위를 걷게 되면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해 갔는지 알 수 있고 끝내는 그 사람이 가고자 했던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 발자국은 그냥 바닥 위에 찍혀진 자국을 넘어서 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 걷다 보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하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흐리게 만들고자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유다서의 저자였던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발자국, 그 가르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원래 편지를 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편지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 사람들은 함께 걷는 것 같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흐리게 하고 또 자신들의 발자국은 선명히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다 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흐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출애굽 당시에 믿지 아니했던 자들과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 하면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 똑같아서 거울 같았다고 합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이들처럼 되기를 꿈꾸며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천사들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았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세상의 가르침으로 해석하여서 희석시키고 또 왜곡시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며 오직 영혼만이 깨끗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본질로 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비방하며 조물주의 권위에 도전했으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더럽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어질 때 그곳에 두신 아담과 하와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는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경건하며 깨끗하지만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그렇기에 유다 역시도 그들이 육체를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는 본래 깨끗하지만 그들이 그 육체를 더럽히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지으신 목적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결박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경건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여자의 육체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육체는 강건하여 가정을 섬기고 수고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며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올바른 사용을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 안에 자리한 정욕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른 즐거움과 가르침이 더욱 좋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깊게 새겨진 발자국과 진리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으셨다던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함은 본인 혼자 악하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을 흐리며 다른 사람들의 온전함도 해치는 것에서 주님의 더 큰 진노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서 그 가르침과 길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온전함을 더욱 굳건하게 하도록 도와서 주님께 더욱 큰 기쁨을 드려봅시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신기하게도 그에 딱 맞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로부터 오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거짓된 가르침보다도 더욱 담대하고 힘차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해 나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더럽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부디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순종할 마음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그 지으신 뜻과 계획, 또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세상이 보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는 순간에도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